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또 축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아멘. 옆에 있는 분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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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전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손을 들고 찬양하리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주 맥시. 마지막으로 찾아가기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주 메시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여기시며 우리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며 평안과 강신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주의 영광 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여기시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도 영광하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너와 해주시고 누가 해주시옵소서.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의 분명한 그 사랑 앞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저희들인데 육신의 안일함에 빠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중심에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속 사람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 되어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법, 테러, 폭력, 온갖 죄악이 난무해진 이 땅, 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만연해진 죄악들이 떠나가고 화평으로 채워지는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찬양,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모습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사오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믿음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16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효성 4, 5 구역, 6 구역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저는 확실한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진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찬양 중에도 제가 이렇게 뵈니까 이렇게 박수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치실 거면 그냥 치세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박수하시면 더 좋죠.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효성 4569역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요. 얼굴에 은혜가 가득하십니다.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비유를 통해 얻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언 6장 우리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본문 잡고 이 말씀 좀 준비하고 하는 게 우리 생명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 홀로 이렇게 외롭게 두시면 안 됩니다. 저 앞에서 지금 원맨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 큐티와 말씀 생활이 함께 쭉 같이 가면서 그 중에 하루의 말씀을 찝어서 이렇게 수요일날 특별히 좀 더 깊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역에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셔야 되고, 구역 식구들과 나누기가 어려우면 가정에서 식구들하고라도 나누세요. 아셨죠? 그래서 말씀 생활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언 지금 생명의 삶을 보고 있는데, 잠언을 보실 때 잠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에 관한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삶을 지켜주는, 우리의 삶을 잘 지켜주는 그 지혜에 관한 책이 잠언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31장까지 쭉 가는 중에 아주 특이한 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 6장입니다. 6장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지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달라요. 잠언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6장 말씀은 반대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에 대한 아주 강한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총 35절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죠? 보증서지 말아라. 함부로 보증서지 말아라.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 12절에서 15절까지는요, 이 세상의 불의함과 완악함, 이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시는데, 이 잠언 6장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혐오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 67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35절까지 음란함, 간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다 다루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1절에서 5절, 6절에서 11절에 해당되는 바로 이 보증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끄집어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6장은 삶을 파괴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지금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담보와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 저희들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의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에 이렇게 밑줄 또는 동그라미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아 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올무에 걸리거나 또 힘들게 되어지거나 그런 일이 평생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 타카라고 합니다. 이 타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손바닥을 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기분 좋게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계약 관계에 의해서 갑과 을이 서로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가까이 계시면 악수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악수하신 분들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악수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이라고 하는 거를 이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손을 야드라고 합니다. 야드. 근데 야드라고 하는 이 뜻이 참 재미가 있어요. 나무에 이렇게 둥치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몸이 있고 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손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이 몸 안에 심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장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끝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뿌리가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계약 관계에 의해서 보증을 설 때 우리가 손을 마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과 내 의지를 다해서 당신과 굳게 약속을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수할 일이 참 많죠. 저는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나가실 때 우리 남성분들은 제가 손을 꽉 잡아드리거든요. 목사님 손 힘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이렇게 인사를 받기도 하는데 일부러 그래요. 왜 그렇죠? 손은 뭐예요? 제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꽉 잡습니다. 일부러. 남자들은 알거든요. 악수 하나에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터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마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일이고 경솔하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증을 선다라고 하는 것은 경솔하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어디 또 그런가요? 또 친한 친구가, 또 관계가 있는 사람이 와서 또 어려운 사정을 또 이야기를 하면 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또 안 해주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그래서 또 도움을 또 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담임을 청빙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추천서를 이렇게 부탁해 오는 경우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같은 교회에 제가 따로 알고 있는 두 분이 같이 추천서를 부탁을 해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곤란했던 그런 적이 최근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보증한다, 내가 그 사람의 신원을 보증한다, 내가 그 사람을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누군가를 추천하고 보증한다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금전적인 문제잖아요. 금전적인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보증을 무조건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보시면 이 재정에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을 한번 가서 보세요. 빌레몬서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나 쓰면서 이 종 오네시모를 용서를 좀 해주면 안 되겠는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가 그 종 빌레몬을 몰래 떠나서 도망을 쳤거든요. 노예 신분이었는데, 근데 나중에는 그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의 아주 멋진 동역자,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사랑하는 빌레몬 하면서 그 종 오네시모를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는가.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다면 다 내가 갚겠다, 나에게 다 돌려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내가 오네시모의 보증이 되어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는 그 금전거래 또는 담보와 보증을 서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매사에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약속을 하게 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라, 경솔하게 결정하고 경솔하게 약속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근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담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우리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담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라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라브. 근데 이 아라브라고 하는 말이 요즘 뉴스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타냐후가 이 아라브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담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물건에 대해서는 담보라고 하는 뜻, 재산에 대해서는 담보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인질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인질.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하마스들에 의해서 지금 한 15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억류가 되어 있고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아라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라브. 지금 여러분 그 땅을 위해서 또 함께 또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창세기 44장에 쓰였어요. 창세기 44장 말씀을 가서 보시면 요셉이죠. 요셉인데 그 형제들이 요셉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애굽의 총리 되었던 요셉을 찾아왔어요. 곡식 좀 구하려고. 그때 요셉은 알아봤죠. 자기 형제들인 것을. 가슴으로는 너무 먹먹하고 지금 눈물이 터질랑 말랑했지만 눈물을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기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겨두었죠. 왜죠? 베냐민을 자기 곁에 남겨두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 일 과정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그 형이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됩니다. 이 베냐민마저 내 아버지에게서 뺏어가면 우리 아버지 큰일 납니다. 이 베냐민 대신에 저를 잡아가십시오. 베냐민은 야곱 아버지에게 보내고 제가 대신 당신의 종으로 남겠습니다 할 때 거기에 이 아라브,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자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제가 보증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대구평강교회 성도 누구누구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 삼아 주십시오, 딸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증 서겠습니다. 제가 제 생명을 담보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의 표현으로, 그 보증, 그 담보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누구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여러분 받은 사람들이고, 그분의 영, 성령을 여러분 담보로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담보 잡힌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차적인 메시지는 경솔하게 약속하지 말아라, 경솔하게 보증 서지 말아라, 담보 잡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물질적인 이야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까? 어디까지 나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 우리가 주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경계하라, 조심하라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게으른 자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개미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될까요? 부지런함을 배워야 돼요. 또요? 부지런만 하면 배우면 될까요? 또 뭘 배워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오늘 딱 두 가지만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공동체의식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의식. 7절과 8절 말씀을 연결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까요? 게으름을 단순히 부지런하지 않은 그런 모습, 또 느릿느릿한 그런 모습이라고 바라보질 않습니다. 성경은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죄로 인식합니다. 죄. 왜 죄인가 하면, 아무런 목표 없이 그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그 기회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성경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자신의 삶에 관심 없이 그냥 그렇게 어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그 인생을 향해서 게으른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서 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서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게 되면서 종 셋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깁니다. 첫 번째 우리 종에게 몇 달란트를 맡기죠? 주일학교를 잘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 달란트요? 그렇죠,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요 2달란트를 맡기죠. 마지막 종에게는요 1달란트를 맡겨놓고서는 그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주인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다시 그것을 파내어서 그대로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잘못일까요?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단순히 맡겨준 그 달란트를 잘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이윤을 내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구나, 나도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써서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가 하냐면 한 개인 한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외국의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7절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그같이 하여 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호사우토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그냥 그저 같은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앞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했던 거랑 똑같이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공동체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각 따로따로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주석가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앞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준 거야? 저 사람은 5개나 주고 저 사람은 2개씩이나 줬는데 왜 난 1개밖에 안 준 거야? 기분 나빠. 난 저들하고 같이 할 수 없어.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조금 많이 받은 사람, 넉넉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섬기고 도우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서로 사랑으로 또 섬기면서 하나의 그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는데, 그 주인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부응을 했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돌아와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가 지금 받은 것은 이 1달란트 정말 작은 것이지만, 적은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저들과 함께 했을 때 그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몇 달란트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8달란트를 같이 지금 자본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8달란트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는 스스로 나는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미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요? 공동체 의식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칭찬을 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 많은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내 주인의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의 그 좋은 모든 것을 이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들을 칭찬해 준 말씀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개미들을 어떻다고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나 그렇지 못한가 지켜보고 있는 감독관도 없대요. 통치자도 없대요. 근데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주 질서 있게 서로 연대하면서 협동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금 함께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미들이 얼마나 부지런한가 봐라 이런 말씀의 차원이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누가 그들을 이끌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서로 함께 연대를 하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는요,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곤충학자가 조사를 했죠. 자기 몸집의 52배,
52배나 되는 무게나 되는 그것을 거뜬히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죠? 개미가 힘이 세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 함께 하게 될 때 50배 아니라 500배, 5000배나 되는 그 놀라운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에,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 대구 평강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 울타리로 모아주셨을 때에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모아주셨을 때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함께 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내가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개미들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공기가 있잖아요. 우리 비행기가 이렇게 뜨고 있는데 그 비행기를 이루고 있는 부품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2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20만 개. 근데 여기 20만 개나 되는 크고 작은 부품들 가운데 여러분, 나사 하나만 빠져도 그게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만 빠져도 이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대구 평강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더없이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한 그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각 구역 돌보시잖아요. 얼마나 애쓰셨어요. 얼마나 힘쓰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의 그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좀 이 시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일 저희들이 야유회를 또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개미에게 배워야 할 것은 첫 번째 공동체의식이에요. 두 번째는 뭘 배워야 할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개미에게 배워야 할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배워야 된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에 대한 지혜일 수도 있어요.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발소를 이렇게 갔대요. 왜 갔겠습니까? 머리를 이발하러 갔겠죠. 근데 출입구 앞에 딱 섰는데 문 앞에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내일은 이발이 무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바보가 그러면 오늘 깎겠습니까? 내일 가죠. 그래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일 가야지 하고 내일 갔어요. 내일 가서 자신 있게 머리를 깎고 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주인이 자, 끝났습니다. 10,000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10,000원이요? 어제 보니까 내일은 무료라고 되어 있던데. 아, 그거요? 맞습니다. 내일은 무료입니다. 근데 오늘은 10,000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아니 그럼 내일은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 내일이요?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오늘이고 가장 좋아하는 말이 내일이다. 다시 한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이요? 오늘. 가장 좋아하는 말이 내일. 사탄의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십니다. 오늘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만 내게 주시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에요. 절대 오지 않을 거짓말 같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되뇌이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뇌입니까? 아유,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날이니 오늘은 쉬고 내일 하지 뭐. 아유, 오늘은 쉬고 내일 하지 뭐.
라고 하는 우린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을 우린 가끔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속임수가 거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빼앗는 거예요. 오늘만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잘 사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미는요 여름 내내 하루하루를 준비해서 추수때 양식을 모은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할까요? 게으른 자는 지금 오늘을 살지 않고 평생 오지 않을 내일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에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잘못된 시간 관리, 삶의 목표를 상실한 경우, 그리고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 또 두려움이죠. 어떤 두려움이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따르는 부담감, 또는 이 일을 했을 때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떤 일을 책임을 맡았으면 해야 하는데 자꾸 미루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은 여러분에게 능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혜인님의 오늘도 시간은 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시죠. 오늘도 시간은 빛나는 선물입니다. 녹슬지 않고 갈고 닦아야 할 보물입니다. 시계 위에만 있지 않고 종소리에만 있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강물로 흐르는 시간, 별로 뜨는 시간, 소중히 안아야만 선물로 살아오는 시간, 오늘도 행복 하나 나에게 건네주고 싶어 빙긋이 웃으며 걸어오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뤄오셨던 일이 있다면, 연락할 일이 있다면, 기도할 일이 있다면,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내일 하지 내일 해, 그러지 마시고 오늘 지금 당장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오늘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경솔하게 약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단순히 습관의 차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게으름은 영적인 문제다. 여기에 또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이구나. 오늘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사단의 방해와 계획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아신다면 속아 넘어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게으름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계미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배워라 말씀하십니다. 뭘 배워요? 개미들도 이렇게 서로 연대하지 않냐? 개미들도 이렇게 함께 하지 않냐? 함께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가지 않냐? 너희도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랑으로 연대하며 조금 더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섬겨주고 세워주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오늘 개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더불어 뭐라고요? 오늘을 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대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실 때 우리 좌우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오른손 가슴에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상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대구 평강교회가
복음의 능력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미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연대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함께 같은 사랑, 같은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빛과 소망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구 평강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수요일 이 낮에 함께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에 빛을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대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우리의 삶에, 처절한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고 소망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반영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악하고 더러운 사단 원수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지금과 같이 힘있게 서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각 부서에 세워진 책임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평강 충만, 소망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터 위에 온전하게 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낙심하고 곤고한 자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치유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대구 평강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사단 원수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 음성과 장난으로부터 간섭으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낙심하고 곤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 영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아버님, 그 모든 갈등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주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가운데 갈등과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꿈을 쫓아 나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기둥으로 한국 교회를 주님 세워주셨는데 그 기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의 아버지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이 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마스 그 무장단체가 아버지 하나님 와해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헤즈볼라 그 단체가 무장 해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평강의 영이 다스리게 해주시고, 죽음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파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는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버지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주님 잘 감당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영적인 기둥과 같은 한국 교회들이 깨어나야 할 텐데,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들과 한국 교회가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아버지는 그 모든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의 아버지 신음소리와 간절한 그 기도의 소리를 주님께서 흘려듣지 마시고 주님께서 마음 다해 들어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반목과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과 하나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는 세계 열방의 빛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불안한 정치와 경제와 아버지 교육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금 주님을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과 같이 더 많은 선교가 아버지 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지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아버지는 이 땅 이스라엘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상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아버지의 포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총알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모든 죽음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반목과 미움과 갈등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그 땅이 주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아버지 평안을 위해 간구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아버지 이 땅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수요일 이 낮에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주신 말씀 또 함께 나누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때때로 아버지 우리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향해서 걸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지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아름다운 대구 평강교회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각양각색의 서로 다른 배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한 공동체로 주님께서 묶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함께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이 땅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의 대답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상실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 땅 이스라엘 땅에는 말할 수 없는 피와 아픔과 상처와 전쟁이 지금 한참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포탄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땅 가운데 아픔과 아버지는 그 땅 가운데 모든 눈물과 상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야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 불안한 아버지 기운이 감돌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또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그 예상과 달리 하루속히 이것이 정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아버님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조차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2,500만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그 신원 소리를 주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아버지 하나님 조용히 읊조리는 그 기도의 소리를 주님께서 외면치 마시고 이 땅 가운데도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이 대구 평강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기리며 세워가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심이 동행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경솔하게 약속하지 않고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며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루라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연합하여 세워가기를 결단하며 영적인 게으름을 뒤로하고 오늘 나에게 신비로 주신, 기적으로 주신 이 하루를 온전히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